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일 오후에 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울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피곤하신 관계로 또 주무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길지 않게 그러면서 꼭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벌써 끝났나 이렇게 느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찬양도 바로 하고 2시 반에 바로 메시지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맞춰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3장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우리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동안을 오래 이렇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 그러니까 믿습니다. 요렇게만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삶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그거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삶이 무너지게 되죠.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율법적인 부분이 일어납니다. 이봐라. 믿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 행위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행위만 계속 강조하니까요. 믿음 없는 행위만 계속 나오니까 또 한쪽으로 일어난 겁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냐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계속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근데 사실은 요 두 가지 주장이 다 옳은 주장이 못 됩니다. 바른 주장인 것 같은데 옳은 주장은 못해요. 자세하게 보면. 왜 그러냐? 믿음과 행위는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으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고요. 올바로 믿게 되면 그 삶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냥 뭐 존재를 믿는다는 요 정도 믿음에 그치고 있으니까 자기의 삶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믿으면 그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생활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믿어야지 바로 믿는 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로 볼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모습 자체가 이 책을 쓴 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당신이 쓴 편지로 보여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 삶이 향기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2장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똑같이 나갔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기준이 없었을 때는요, 기준이 없었을 때는 그냥 뭐 공부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같은 이 아이들끼리 뭐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성적이란 기준이 딱 들어가면 몇 점 이상은 그 합격하고 몇 점 밑에는 뭐 이렇게 불합격한다는 기준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향기의 비밀이 쭉 전달이 되면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준이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 어딜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분이 나타내게 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예수 믿고 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는 구절이 골로새 2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올바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나타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도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불신자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한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술 끊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담배 끊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부지런히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예수 믿어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바뀌었네,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 되네 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겠네. 우리 둘째 현이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가면 새 가족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목사님 아들인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소개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명 중에 둘째가 가장 저를 닮았는데 둘째를 보면서 누가 목사님 아들인지 알겠습니다. 새 가족이 그런다니까. 이게 얘 얼굴 속에 제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메시지 해서 첫 맺은 열매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해요.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둘째를 야단 못 치겠더래.
저를 야단치는 것 같아가지고 둘째 애를 애가 노는데도 불구하고 막 야단을 못 치겠더래. 현이라고 불렀는데 쳐다보는데 나야. 그러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아이 모습에 제가 있는 거죠. 저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 모습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삶에 그냥 그리스도가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끔씩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올바른 순서는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어떤 삶을 살았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냐라고 얘기할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11조 지켰고, 10계명 지켰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혼잡하게 생각지 않고,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전부 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웃기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TV에도 출연했던 저 대전에 설교를 한 번씩 듣게 됐습니다. 이게 TV를 이제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탁 가면 그냥 주로 남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저도 하거든요.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계속 이렇게 돌린다. 그러다가 이제 CBS나 CTS를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옵니다. 가끔씩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좀 아파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거 보니까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성도들이 보통 모여있지 않잖아요. 계속. 그 대전에 그 목사님이 엊그제는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혁신. 혁신해야 된다는 거지. 과거에 큰 기업들이 지금 다 무너졌지 않냐. 혁신 안 해서 그랬다. 우리 성도들 혁신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혁신해야지. 근데 죽은 놈을 가지고 혁신해라.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혁신하겠습니까? 죽어있는 사실도 모르고 또 힘이 없어요. 우리 오늘 아버지 보니까 딱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 이렇게 너무 타격이 크셨는지. 아버지 보니까 힘 없다. 이렇게 택시 왔는데 택시 빨리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뛰질 못해. 천천히. 택시 잡았는데도. 아프셨어요? 이게 몸이 그냥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은 너무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새가지고 계속 뼈만 앙상한데 혁신, 이게 말이 맞냐는 얘기지.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라니까. 맞는 말인데 적용이 안 되는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성경이 혁신책이요. 5만 대에서 5만 성경 다 뽑아가지고 혁신해라는 동, 이거 해라는 동, 저거 해라는 동. 무슨 3단체입니까? 5만 얘기를 다 해요. 5만 얘기를. 5만 얘기를 다 하면서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뭐로 살릴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말씀 가지고 혼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들고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5만 말을 다 해요. 5만 말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절개에 대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언급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여튼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강조하는데 다른 건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5만 주일이다. 5만 걸 다 갖다 봐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어버이 주일이 맞는 말입니까? 물론 그 주일날 하루만 정해가지고 뭐 부모님들 생각하자 좋은 뜻인데 이게 다 짬뽕이 돼. 다. 추도 예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 되지. 추도 예배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 추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추도와 이 예배가 공존할 수 있나요? 물론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자세하게 보면 너무 짬뽕이 돼. 그 신앙생활 자체가 혼잡합니다. 왜 혼잡할까요? 메시지를 혼잡하게 전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온갖 짬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어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냐? 외적인 부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이민을 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전히 영어를 별로 못합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이민 갔는데 이 자녀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초등학생, 이제 막 유치원생들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어른은 여전히 안 배우는데 아이는 그냥 습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습득하는 스킬이 다른 거죠. 어른의 구조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법 구조가 어떻다는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완전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첫 번째를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부 차선책이나 가장 마지막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만 계속 율법적인 접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찬양을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신은 찬양도 크게 안 합니다. 옆에서 사람 소리 들리면 이게 부담스러운 건가 모르겠지만 크게도 안 해요. 크게 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제가 중남미 가보고 그런 게 좀 충격이 됐고 사실 찬양이 항상 목말랐어요. 근데 요즘에 찬양을 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냥 자꾸 손이 올라가려 그러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한 번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식하지 않고 하는 거의 대부분 불신앙이다. 의식하지 않고 하는 무의식 중에 하는 거 거의 불신앙일 수 있다. 거의 100%. 내가 인지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그 대부분은 자세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식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익숙한 걸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익숙함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익숙함이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사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뭐죠?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렇게 막 살아요. 이렇게. 그게 옳은 것이냐? 하루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부분만 딱 갖다 대도 새로워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만 인식해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만 회복돼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외로워하고 아니면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 하나를 하더라도 오늘 3장 17절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러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항상 어디에 각처에 가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박 장로님하고 최 권사님 이 신방하면서 느낀 게 모든 결정에 있어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뭐 이렇게 손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정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으셨나. 육신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도 그 결정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가면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남이 모르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남이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경제 같은 게. 우리 안에 와 있는 처음에는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분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한테 얘기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뒤에서 채워내고 일단 급한 부분들은 계속 채워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모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뭐가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럼 주저없이 이렇게 참 희한합니다. 물으면 답이 금방 나와요. 적어도 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물으면 너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던지면 돼요. 이렇게. 뭐가 옳냐? 그냥 던지면 돼요. 지금도 저는 매일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할 때 자신을 던지고 물질적인 부분도 다 던지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생각이 이게 어떤 때는 너무 예민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결단 하나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냥 그 모습 자체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냄새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보여져요, 이게. 3장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너희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마음판에 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쓴 그런 편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너희 자체가 의의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원래 이 조그만 영광이 있었다 칩시다.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이 조그만 영광이 이렇게 영광될 것이 없고 빛날 것이 없지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영광으로 이 조그만 없어질 이런 영광도 결국 이 큰 영광으로 연결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직분, 하물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없어질 그 영광도 영광이 있는 것인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의의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이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인데 제가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요. 이게 평생의 눌림이 돼요. 평생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용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용서해야 되는 게 율법으로 들어와 있어요.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죽겠는데 화가 난 것도 그렇지만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게 눌리는 거예요. 화나고 눌리고 화나고 눌리고 계속 이래. 화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화나고 눌리고 화나고 눌리고. 차라리 좀 자유하면 괜찮을 건데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럼 차라리 지키면 될 건데 지키지도 못하고 계속 이럽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에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는데 현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이걸 못 지킨 것 때문에 또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율법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점 많이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점을 또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을 신뢰하는 사람 뭔 얘기를 하나 딱 들으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기준대로 막 살아요. 예를 들면, 8월 달에는 바다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를 안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바다 가는데 무슨 일이 있다. 완전 톡 깨버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 얘기를 들어도 항상 그게 기준입니다.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마. 그럼 이게 서쪽에 기준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 인생이 매여버립니다. 매인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율법도 복음 이전에 율법이 먼저 들어와 있고 율법이 자리 잡으면 사실은 복음을 받았지만 전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율법에 매여 있는데 복음의 자유함이 있냐? 없어요. 이게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야지 이거 율법을 뛰어넘는단 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저는 이게 예절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절 교육을 받은 이유는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상처일 수도 있겠죠. 제가 어머니 없이 자랐으니까 엄마 없는 놈들은 저렇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음하게 또 매로 우리를 다스렸거든요. 저희들은 어릴 때도 어리광 같은 것도 거의 못 피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계속 이렇게 아버지한테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의, 예절,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절 잘 지킨다.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들어와서 나중에 뭐가 충돌되냐면 예의와 복음이 충돌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게. 전단체에 있을 때입니다. 신문에 크게 난 사건인데 어떤 친구가 LA에서 왔어요. 한참 나이 어린 친구가.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20살, 21살, 제가 27살 전후였던 것 같아요.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저 임마누엘 대학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회하면 그 집회장 주차 위원 이런 것만 했다고. 주차에 그때 이제 제가 또 그것도 또 반장했네. 또 주차 반장해가지고 밑에 아이들 거느리고 막 주차 맡았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 밑에 한 10몇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얘한테 구역을 배당해줘서 이렇게 해라.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얼마나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뺀질뺀질 일도 안 하고. 먹을 때는 얼마나 죄송합니다 잘 처먹는지 일은 안 하고 잘 처먹고
얼마나 얄미운지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몇 번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집회하면 2, 3일 하잖아요. 2, 3일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저 구역은 자꾸 빵꾸 나고, 얘는 이게 요 봉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지. 간식 사왔다 그러면 엄청 먹고, 밥 먹자 가면 엄청 먹고. 근데 말 한마디도 이렇게 좋게 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 위에 이 전체를 지휘하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 중에 얘도 지는 집단에 기분 나빴나 봐. 예, 제가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형하고 맞짱 한번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이랬더라고. 이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서 마약 파는 갱 하던 애인데, 갱 하다가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깽 하다가 중간 보스라니까. 그것도 밑바닥이 아니라 깽단의 중간 보스가 살겠다고 왔는데 주차봉이 들려있어. 주차봉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얘가 지금 살라고 왔구나. 내가 얘를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제 눈에는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의 없는 놈. 예. 그러니까 제가 복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의라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그렇게 대했거든요. 그 외에도 문제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조금 회복되고 나서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갔는데 미국 도착하자마자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상대편 갱단이 와서 바로 앞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단지 신문에 났죠. 이렇게 순교다 이러면서 신문이 나는데 제가 그 신문을 딱 읽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뭐 했지? 그 아이를 복음이란 각도로 도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됐던 아주 좋아 보이는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의라는 것으로 난 이 아이를 정죄했고 죽이로 들였지 복음으로 내가 살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아주 깊이 있게 가슴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예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다른 것들이 복음 앞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내가 습득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딴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게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복음 외에 복음을 대체할 만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좋은 얘기지. 실력 쌓으면서 복음 반대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랑하자. 좋은 얘기지. 사랑 얘기하면서 복음 감추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눈물 나면서 막 그걸 위해서 올인하고 있으면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부 좋은 것들이라니까. 그 좋은 것들이 딱 들어가세요. 여러분, 합리성 좋은 얘기입니다. 객관성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 리더십도 있고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뛰어나게. 하지만 합리성, 객관성이 복음적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충돌될 때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아주 객관적이다. 저 사람 아주 이치가 맞다. 저 사람 아주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적인 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모습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진원지다, 근원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찌하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의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겠냐. 오늘 지금 바울은 안타깝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직분을 맡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모르고 있구나. 삶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귀중하게 세워졌던 교회인데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누군 줄 아냐? 니네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의의 직분을 맡은 자다. 너희에게 임할 영광이 너무 엄청나다. 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습, 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복음을 대체해서 앉아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면 빨리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경험이 우선 아닙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돈이 우선 아니라니까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 제가 신학교를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간 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뭘 보게 됐냐면 20살, 21살짜리가 전도사가 뭐 50 넘으신 이런 장로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이게 전도사가 됐다는 거지. 목소리 쫙 힘주고 인사하는데 고개 숙이지도 않아. 그냥 지하고 내하고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나는 교육자고 넌 중직자야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제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제 또래요. 제 또래.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한편으로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분을 받아서 그런 것인 줄 알지만 직분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많은 모습 속에 갱신해야 될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보다 나는 목사야 여기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상대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성도들이 다 본다고. 본인이 스스로 신비주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신비주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성도들이 다 압니다. 꼭꼭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오버하고 나는 목사야, 내가 뭐 이런 것들이 딱 깔려 있으면 성도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걔가 나한테 메시지를 줬다니까. 지금 이 친구 자취를 감췄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허세가 너무 들어가 있구나. 제가 어떤 교회를 순회할 때입니다. 순회할 때. 이제 그때 막 결혼하기 전이죠. 이제 한 9개월 정도가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 적지 않은 큰 교회를 딱 갔는데, 보통 그 전에 제가 본 모습은 뭐냐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들은 어디에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자리에 딱 목사님이 딱 해가지고 딱 거룩하게 눈 감고 딱 성도들 오나 쳐다보면서 강당에 조금 있다가 나와서 메시지를 하거든요. 제가 찾아갔던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오후 예배가 막 시작이 됐어요. 오후 예배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 할 순서라.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튀어 올라와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고신에서 늘 살다가 거룩하게 목사님 앉아있다가, 보통은 좀 더 거룩한 사람은 가운까지 입어요. 그래서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만 늘 보다가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또 부담 없이. 뭐가 중요하지? 가끔씩은 목사님은 차림이 필요하고
또 의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게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만 그러냐? 중직자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되고 중직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도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 마음에 충돌될 때는 그런 유와 부딪힐 때입니다. 이 사람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야. 정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같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인 줄 아냐. 너희가 그런 큰 영광의 직분을 맡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통로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아, 그리스도 그렇구나. 그냥 책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향기로, 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스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울산 성전 그리고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 도구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또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되겠냐? 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새 어느 시간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울산 성전에서 오후 시간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울산 성전 또 복음 가득한 식구 다 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원래 부르실 때부터 허락하셨던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단 하나, 생활 하나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의의 직분이 얼마나 큰 영광받을 직분인지를 깨닫고 이들의 남은 생이 영광과 영광으로 축복과 축복으로 풍성함에 풍성함을 더하는 그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울산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살다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또 울산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